잠언 31장 1절부터 우리 31절인데 이 말씀 읽을 때는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진짜 완전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렇죠? 그것은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 독일의 신학자 목사인 디즈리히 보나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반나치 그리고 반히틀러 운동가로서 젊음을 불태우며 믿음을 지키다가 그 독일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을 다하다가 감옥에서 39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며 그 짧은 인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제대로 믿었고 제대로 살았습니다. 용기 있게 사랑을 살았고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하면 후회하고 망칩니다. 지난주에도 한 아버지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춘기 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며 혼냈는데 고등학교 사춘기 여자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도리어 딸 아이가 함께 소리를 지르며 대들어서 완전히 관계가 망가진 하루였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어리석었죠. 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참 제중심적으로 제 권위를 가지고 또 아이를 잡으려다 보니 완전히 망가진, 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 저만 혼났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안에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것은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혜와 가족이라는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결혼했든 싱글이든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위해 또 여자 이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부부와 가족을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것입니다. 교회 이전에, 그리고 나라와 어떤 그런 정치 이전에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Motherhood and Hollywood이라는 책 커버입니다. 그래서 Patricia Heaton이라는 연예인인데요,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할리우드에서 보기 드문 크리스찬이죠. Everybody Loves Raymond이라는 미국의 시트콤의 아내로 나왔는데, 이 커리어 우먼으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직장과 그리고 가정을 함께 겸할 수 있냐, 이 커버만 보시면 진짜 멋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고 화려한 드레스, 완벽하게 참 이 멋있는 자동차,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그러면서 엄마로 이 가정주부의 책임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이 토일렛, 청소하는 이 브러쉬까지 고무장갑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일까요? 가족의 모습일까요? 이 책의 뒤에 있는 커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뒷모습을 보여주죠. 머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 클립으로 묶고 있고, 드레스는 페인터, 테이프로 겨우겨우 붙여 있고, 차 안에 기저귀 찬 아이는 소리 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아이들을 달래면서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찍은 사진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불편하고 깨지고 어떨 때는 남보다 못할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러면 자녀의 상황은 부모와 너무나도 밀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정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의 시작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하면서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마지막 장에도 이제는 어머니가 드디어 나타나서 아들에게 지혜를 전하며 마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지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정 안의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족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그림과 관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는 크리스천 가치가 사회의 가치와 비슷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했고요, 식구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참 많은 영화에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크리스천 가치관은 사회에서 보여주는 것들과 다른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충돌하고 있어요. 조롱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충돌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럼 과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화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까지도요. 우리가 자랐던 가족이 최고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도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라났던 가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죠.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언 31장에서도 가족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을 잠언 31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서 아내,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머니와 또 아내 가장 중요한 중심들이, 이 가치들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족, 지금 이 시대,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한 교수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선순위를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첫째로 persons before things, 물건보다 사람 먼저. home before occupation, 직장보다 가장 먼저. partner before children, 자녀보다 배우자 먼저. children before friends, 친구보다 자녀 먼저. partner before self, 자신보다 배우자 먼저. 그리고 spiritual before material,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보다 영적인 것이 먼저. 이런 기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하나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설교를 우리 가족에 있는 멤버들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원리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제가 영어로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의 C로 다 이렇게 포인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C로 정했고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hand motion도 제가 정했으니까 저 hand motion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캔슬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캔슬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진정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해체, 디컨스트럭션의 시대예요. 기존에 있던 것, 그것이 동상이든 전통이든 규율이든 나와 맞지 않는다면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끌어내리고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역사를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을 캔슬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그 존재를 취소해버려요. 여기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면 약점과 싫은 것들이 보여요. 크게 보여요. 미워지고, 그러면 캔슬하고 싶을 때도 있죠.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들도 문제요, 남편도 문제요, 아내도 물방울처럼 계속 잔소리 뚝뚝뚝. 이런 배우자, 자녀, 차라리 그냥 캔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부부도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참아주며 노력하며 덮어줄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덮어준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가리다라는 뜻인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가 있는 배우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잠언 31장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리더로서 이걸 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절제해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1장 3절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남편들이여, 그 권위와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술이나 성적인 것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지혜로운 남자는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대변하고 덮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의 길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들은 모든 남자들을 키우셨기에 남자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어머니 말을 잘 들으세요. 아내보다 마음이 커야 합니다. 남자들이 마음이 쪼잔하면 안 돼요. 마음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그를 덮여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절제하는, 그것이 여러분 살리는 지혜입니다. 자, 31장 10절부터 31절,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강한, 능력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슈퍼우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이 여인,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읽는 것도 힘드네요. 참 대단합니다. 남편한테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밤잠도 없고 새벽잠도 없고 집안일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아이들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에게 또 긍휼도 베풀고 21절에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멋있는 옷이에요. 패션 감각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말도 이쁘게 재치 있게 잘하고, 이것을 같이 제 아내와 다 나눴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데 자기 가꿈, 자녀 양육, 집안일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예쁘게 잘 가꾸고 자녀 교육도 잘하면 분명히 집안이 난리든지 아니면 집안이 깨끗하고 자신도 잘 가꾸면 분명히 자녀들이 난리든지 아니면 집안일, 자녀 교육 잘한다면 그녀가 난리일 거라고.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세 가지 모두 완벽합니다. 너무 기준이 높나요? 이 기준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여인이 어디 있냐? 이거는 그냥 시적으로 비유하며 지혜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이유는 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똑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결론은 칭찬인 거예요. 참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서 남편의 역할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롭게 서로를 덮어줄 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부부처럼 중요한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캔슬이 아니라
커버해주는, 덮어주는 부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criticize 하는 것이 아니라 cherish, 아끼면서 correct,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criticize가 아니라 cherish 하며 우리 가르치자. 그럼 자녀들은 비교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아끼며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훈계를 철저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럼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들을 우상화시켜 가정의 모든 행사와 결정을 자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함이 없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자녀들을 인생의 걸림돌로, 짐으로 생각해서 갖기를 꺼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러기에 동시에 아주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요.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이쁘죠? 귀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쁘다고 귀엽다고 부모가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은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는 아무리 이뻐도 미련한, 벌써 죄성이 있고 그 죄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것은 교회에서 자랐다고, 집안에서 가정예배 드렸다고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녀 혼자 힘으로는 중요한 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내 방식대로, 부모 방식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 때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우리 첫째와 둘째가 너무나 달라요. 첫째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애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함께 하면 얘는 신이 나요. 그래서 막 같이 배우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개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기분을 나빠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다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삶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10살 때 했던 것을 지금 20살, 30살 됐던 아이에게 똑같이 한다면 그건 그 아이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막내는 나이가 17살이지만 지적으로 훨씬 어려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추어 훈계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저희 부부에게는 부모로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면 그 아이의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스피릿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꿈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들을 가차없이 비교하고 점수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만은 그들을 달달 볶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아껴줍시다. 들어줍시다. 기다려줍시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역, 부모의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을 화살처럼 나가서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와 부모 간에는 컷아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케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컷아웃이 아니라 케어하자, 마음으로. 부모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피하고 끊어버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는 우리의 물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원하는 대로 다 못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종합해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모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피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끊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래, 여러분,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먼저 경청하세요. 어떨 때는 거리두기가 필요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쓸 때 그것이 사랑이요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교회에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다 잘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깊게 들여다보면 아마 여기에는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비밀과 수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의 포인트는 내가 지혜롭다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실수와 죄를 덮으시며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완벽하게 사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지혜예요. 이것 때문에, 이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수치감, 죄책감, 실수, 과거, 상처가 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일어서서 망가졌어도 기도하며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 고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기 싫어서 안 보셔도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그 사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보는 거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족이, 나의 육체적 가족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여기 안에서 여러분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진정으로 적용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ANC 교회 영적 가족입니다. 모든 세대가 모여있기에 복잡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캔슬하고 크리티사이즈하고 컷아웃하지 마시고 서로 덮어주며 아껴주며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배려해주며 기다릴 때 우리 ANC 가족 멤버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만찬에서 우리가 만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만나면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으로 오늘 주님의 만찬 앞에 함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인바이트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죄책감이나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거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주님, 오늘 찢겨진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하면 참 많은 아픔과 상처의 주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온다 가면서 자녀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선순위가 안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모였으니 이 만찬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식탁에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만찬을 같이 할 텐데요, 혹시라도 이런 성만찬 하는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은 손 들어주시면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지사 또 떡을 드시며 얘기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신 내 살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사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형제 자매로 오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주님의 찢기신 사가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진정으로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떡을 같이 먹겠습니다. 떡이 있는 커버를 오픈하시고, 이 떡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오픈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핏부림의 역사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감사하시고, 주님, 이 핏부림의 역사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배우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려주시고, 나의 마음이 이 십자가로 가득 차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귀한 주님의 찢기는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했던 그 깨짐, 아버지 오늘 주님 이것으로 아버지 약속이 좀 있습니다. 오셔서 주 아버지, 이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뿌려지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주님 안에 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졌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주님 핏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가족 멤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배우자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만났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핏부림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기에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나 사이, 주와 나 사이 깊은 골짜기 오르지 못한 저 높은 산
절망 속에서 주께 돌이켜 주의 이름 불러보네. 어둠을 뚫고 주의 사랑이 내 영혼을 밝히시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자비, 그 크신 자비 누가 다 알리. 안 얻는 은혜 가는 못해.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 이 땅 내려와 나의 죄와 짐 지셨네. 십자가로나 용서받았네. 나는 주님께 속했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나의 구원자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죽음은 이미 없네. 모든 사슬 끊으신 나의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부활했네. 침묵을 깨고 사자가 울듯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부활했네. 침묵을 깨고 사자가 울듯 사망 권세에 들이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죽음은 이미 없네. 모든 사슬 끊으신 나의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삶. 함께 영어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하나님 내 산소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산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이게
우리 자녀의 산소망이기에, 우리 부부들의 산소망이기에, 우리 부모님의 산소망이기에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ANC 공동체 안에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안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장애 부서, 우리 교육 부서, 우리 제일 적은 젊은 세대, 주님, 그들의 산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베푸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 물질, 시간, 헌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 산소망의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족과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산소망의 가족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산소망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자기 삶을 이제는 배려하며, 케어하며, 기다리며 내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머리 위에, 성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